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회중 예배가 뭐죠? 회중 예배.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시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소환하신 거룩한 소환에 임한 것이다. 레위기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즉 언약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증거로 계명을 주시죠. 이것이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는데 그 자리엔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거룩한 소환입니다. 이방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만이 오는 거룩한 소환 장소예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거룩한 회중 예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업데이트.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새김질해서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그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함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딴짓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된 삶이 바로 이 회중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시간도 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 말씀의 업데이트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뭐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그 V.필 로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가장 두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축복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두려움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두려움이 없다면 세상이 참 두렵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고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서로가 배려하는 배려심이 두려움 속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전부고 내가 왕이라면 두려움이 없죠. 배려보다는 지배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스려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겼잖아요. 돌이켜보면 고난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죠? 승리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어려웠지만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구약의 내용이면 역사, 시가서, 예언서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은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시고 전서에서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제자들의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각각 양육과 무장과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절에서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신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미 이루어진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울 게 없는 그들,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 상황은 포로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우리에겐 두려워하는 조건이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우리에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자괴감이죠. 자괴감.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갈랐을 때 온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마음껏 만끽했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이겼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 전쟁에 이길 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망한 나라가 됐어요. 늘 승리하던 그들이 이제는 패망하고 나라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떨어진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괴감을 느끼죠. 도대체 우리 존재가 뭔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가. 그냥 서민으로 그냥 일반 샐러리로 이렇게 살았다라면 그렇게 큰 자괴감 없겠죠. 대통령을 누리다가 신세를 볼 때 자괴감이 든다 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필연적으로 우리에겐 자괴감이 들게 되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큰 용사 기도원이여, 네가 이제 미디안을 치리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7년 동안을 저 미디안에게, 이방인에게 지배받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도대체가 그게 아니지 않아요. 펀펀이 넘어지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하나 절제할 수 없는 이 모습에서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자괴감입니다. 두 번째로 적막감이죠. 그건 적어도 몇 년 동안 포로됐죠? 70년이에요. 일제 36년 강점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성씨가 다 바뀌고 사고틀이 다 바뀌잖아요. 70년입니다. 그리고 언제 풀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인생이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으로 이겨라,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어도단적인 얘기겠어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책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들이 왜 왔느냐? 알고 보니 우리 죄였어요. 하나님, 죄였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볼 때는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자각심을 느껴요. 그게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처럼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뭘까요? 직장, 사업, 구직, 건강, 결혼, 노후 보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염려케 하고 두려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두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서 후회감. 이것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죄책감과 무기력. 저는 이 말씀 드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걸 안 느끼신다면 조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믿음의 고뇌죠. 내게 참 믿음이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다면 왜 나는 그 힘은 대로 발휘하고 살지 못하지? 내게 나타나는 고난이 내 죄의 대가라면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도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이래도 내버려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떠난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럴까요? 저를 하나님 포기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편 내 다윗의 참회기도도 나오죠.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존재감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가 돼요. 이것이 믿음의 고뇌입니다. 그냥 살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1+1이 아니라 천지가 뒤바뀌는 게 하나님 믿음 아닙니까? 그 나라를 보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도 이기지 못하는 이 삶들, 이게 과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나를 등을 돌린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내 손을 놓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고뇌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두려움에 가중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의 고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고뇌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게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동산을 거두니까 아담이 숨어 있어. 그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책감까지 들고 그거를 해결하는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죄인으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당신이 회복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죄가 내 힘으로 꺾을 수 없는데 그걸 해결하신 예수를 알 때, 그 구속의 은혜를 알 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70번에 70번까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두려워져 숨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떨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히브리는 나팔형, 원형, 히피형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걸 그 형용사적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유할 만한. 두려움이란 얘기가 또 다른 표현으로 경유할 만한, 존경할 만한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그랬지 두려워서 숨으라고 지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로소 존경, 경외보다 두려움으로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무서워서 해코지 당할까 봐 예배 드리면 아직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이 그 얘기예요.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돼 있어.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내 교통사고 당할까봐, 내 하나님 일 잘 안 될까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무속신앙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두려움이 늘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내가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내 안에서 어떤 짓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이란 명목으로, 자존심이란 명목으로, 비전과 야망이라는 걸 꿈꾸며 이상적 삶을 내세우며 하나님 없이도 꿈꾸는 이것이 뭐죠? 이 삶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신정 통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아적 삶이에요. 그게 그들이 범죄한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거야.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나라도 없이 흔들리면서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나그나가 된 삶에서 너희는 자괴감을 느낄 것이고, 그렇죠? 너희는 적막감 속에서 인생을 살 것이고 너희는 죄책감에서 시달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행한 것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서 태양을 등진 사나이들처럼 햇빛에 못 나오고 어둠 속에 살아야 돼. 죄가 주는 그 음습한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야. 잠깐 주는 쾌락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시간들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이야. 목숨으로 끝날 그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팔아버리는 너희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안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사사기에서 그 삼손의 아버지와 마노아의 마노아는 뜻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뭐죠?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받고 있면서도 거기서 평안을 이게 뭐죠?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언약은 다 팔아버리고 그 시대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종이지만 내가 고기 까마서 뭐 얻어먹고 잘 살면 돼.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남이 봐도 뻔질나게 빚가번쩍 살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 비전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생의 평안함을 누렸지만 그들이 정작 꿈꾸고 살아가야 될 참소망인 하나님의 언약은 팔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누구 하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게 만화입니다. 위장된 평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긴장감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떨어져서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위장된 평화, 만화, 샬롬이 아닙니다. 하늘부터 오는 불변한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잠깐 주는 위장된 평화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쓰러져가고 패망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담백한 설교인데, 정말 지루한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남의 나라 잡혀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살고 두려워 살고 벌벌 떨고 사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왠지 아니?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나는 너를 지으신 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고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이 다 망가져서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내 죽을 때인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창조자야. 내가 너를 지으신 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에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면서요. 내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벽에 걸리지를 씁니까? 이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나라도 없이 살고 입이 그 영광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이방인에 짓밟혀버린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구속하였고 지명을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전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줘요? 지금 당장 돈 떼거리가 없어서 굶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가 지었어. 삼손이 그 머리털을 깎으니까 힘을 잃었죠. 삼손의 능력은 사회적이 아닙니다.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시인이란 들여졌다는 그 삶에서 거기에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털 잘랐다고 힘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 중에 머리털이 제일 강합니까? 손톱, 발톱 같은 거 뼈라도 있죠. 머리털이 제일 약해요. 가장 약한 그 머리털에 힘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능력이라 그래. 예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는다. 그렇게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니까 다 떠나버려요.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세상의 힘은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자를 위대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머리털 하나 그게 힘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